계속 세 번째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대구 지역 청년 연합 집회에서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이 중요한 내용을 교회에서 함께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세 번째 시간 완결편입니다. 창조과학을 이제 공부할 기회가 있죠. 창조과학 시간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다고 하는데 모기는 왜 만드셨느냐? 이 여름에 모기가 와서 왱왱거리고 물어뜯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모기는 왜 만들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모기는 왜 만들었을까요? 사실 피조물인 모기가 감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물어뜯고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사람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킨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도 사람의 권위에 도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의 질서가 거꾸로 가게 된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이 우주 만물이 이 질서로 통치되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이게 다 거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위와 질서의 문제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문제이고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연속 이 주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계급, 권력 구조 안에 묶어두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권위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있죠. 다 거꾸로 반역하는 시대입니다. 거역하는 시대입니다. 사탄의 악한 영을 따라서 거스리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되지요.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원리를 잘 배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원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더더욱 이 권위의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다윗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오지요.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니다가 3절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굴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참 얼마 전에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을 다녀오고 나서 이 성경이 정말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굴이라고 그러면 조그마한 동굴을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굴이 엄청 커요. 그 안에 수백 명씩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400명이거든요. 4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굴들이 막 이렇게 안에 굴이 서로 막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사울이 뒤를 보러 갔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은 이게 무슨 표현인지 모르죠.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뒤를 보러 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화장실에 가실 때.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 굴 속에 혼자 뒤를 보러 왔으니 완전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죽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만한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4가지만 딱 꼽아보라면, 첫 번째로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죽여도 됩니다. 또 2번째 이유를 꼽는다면 그 앞장에 보면은 이 사울은 참 잔인한 왕입니다. 그래서 85명의 제사장을 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던 성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까지, 젖먹이까지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정말 잔인한 왕입니다. 그러니 죽일 만한 이유가 있죠. 그리고 또 다윗으로서는 지금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정당방위잖아요. 정당방위, 죽여도 되는 거예요. 또 4번째 이유를 들자면은 다윗이 이제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여도 무방한 거예요. 뭐 죽일 이유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4가지, 그죠? 이미 버림받은 왕이고 정당방위이고 정말 잔인한 왕이었고 다윗 자신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사울 죽이라고 모든 환경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24장뿐만 아니라 26장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다 잠들었어요. 죽여도 돼요. 그런데 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24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긋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죽이지 않고 이 긋옷자락만 가만히 베었습니다. 그리고 5절 보세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이건 다윗의 진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것은 무슨 정치적인 그런 이득을 계산한 게 아니에요. 그 중심에서부터 이 다윗은 사울 왕을 존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 사울을 이렇게까지 존중했느냐?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울 왕이 인품이 훌륭하고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서 살려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10절에도 보면, 끝에 보면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 다음에 또 26장에 가면 26장에서도 죽일 기회가 있거든요. 그때도 뭐라고 표현하냐? 9절에 보시면 죽이지 말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세요. 26장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16절에 여기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되어 있죠. 2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면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이 권위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를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것이다. 이 다윗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 사울 왕이 무슨 존경받을 만한 그런 왕이라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권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가지고 따지고 내가 수긍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단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자이기 때문에 존중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오치만 니가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이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 그러니까 사람이죠. 사람에게 복종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권위부터 만나야 한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 권위를 만났는지 여부로 결정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권위를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서든 다른 권위를 만나도 그분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 그래서요,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가 뭐냐? 다윗은 이 권위의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 권위를 존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한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인생이 뭐겠어요? 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게 복된 인생입니까? 내 인생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면 그보다 더 귀하고 값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 권위에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첫걸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목장에서 마찬가지죠. 목장에서는 우리 목자님과 목녀님을 정말 존중하고, 그분이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분이라서, 물론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들은 다 훌륭하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무슨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위임 권위로 세우셨기 때문에 존중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디에 가나 권위를 만납니다. 직장에 가면 다 권위가 있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부서가 있고 여러 팀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책임자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은 위임 권위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 거죠.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우리 로마서 13장 여러 번 살펴봤죠. 또 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정부의 권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권세는, 위에 있는 권세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다윗은 이 원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에게 그 권세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임 권세를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면 부당한 권위도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사회에 정말 부당한 권위가 있습니다. 정말 악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악한 지도자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9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9장 16절, 여기 보면 애굽 왕 바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당시에 이 애굽 왕 바로는 정말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어떤 집에 그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죽여야 돼요. 야, 정말 잔인한 왕이죠. 그 아이의 목숨도 귀하지만 부모로서 어떻게 그 갓난아간 아이를 죽일 수가 있겠어요? 이런 잔인한 명령을 내린 왕이 애굽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혹독하게 노예로 부려먹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말로 할 수 없는 악독한 왕입니다. 이 존 비비어는 애굽 왕 바로를 고대의 히틀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히틀러가 정말 잔인한 짓 많이 했죠. 우리가 아는 대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위에 이런 악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9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 악한 왕 바로를 마귀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까? 내가 너를 세웠음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악한 왕을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사실 역사 속에서 잔인한 왕들이 참 많습니다. 잔인한 지도자들 많습니다. 무고한 백성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죠. 사실 이제 이런 것을 두고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신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세상에 악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신학에서 굉장히 큰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권위의 원리에 있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구약에만 어떻게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 이것을 사도 바울도 그대로 인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직접 찾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지요. 로마서 9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까 그 출애굽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지요.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여기서는 조금 설명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악한 왕을 세우셨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더 크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이런 악한 왕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막상 그 애굽 왕 바로의 통치하에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날마다 노예로 시달려야 되고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여야 되는,
그러나 성경에서 이 권세의 원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활 속에 정말 이 악한 지도자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저 악한 지도자인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내가 심판해야지, 내가 바로잡아야지,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아까 그 본문 말씀 사무엘상 24장에 돌아가면요,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24장 12절에 보시면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왕에 대해서 자기가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거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참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결국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으면 내가 나서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니 내가 심판하겠습니다. 내가 나서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절대로 안 바꿉니다. 내가 억울한 일 당할 때 상대방은 절대로 옳다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해명하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고 다윗은 죽음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거죠.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혹시 오늘 억울한 일 품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 어떻게 풀 수 없을 때에 다윗처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특별히 악한 지도자를 만나서 고생하는 분이 계신다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심판하느냐? 내가 나서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니 내가 심판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물론 그 악한 지도자가 명백하게 죄를 지었을 때는 떠나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5장에 잘 나오죠, 그죠? 여기 보면은 이런 죄를 지었을 때는 떠나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5장에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가 명백하게 죄를 지었을 때는 떠나야 되죠. 그러나 부당한 권위도 하나님께서 세우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이유가 분명하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위임 권위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무엇을 보셨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는 순종하겠지만
사람에게는 내가 수긍할 수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께는 내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내가 들어보고 내가 수긍할 수 있어야 순종하겠다 그러죠. 그런데 권위의 원리는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에 이런 게 기억이 나요. 그 선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 지망생을 모집하는 그 광고를 보고 모였어요. 이제 어떤 선교 단체가 있는데 선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모여라 이렇게 후보생을 모집했는데 5명이 왔어요. 5명이 왔는데 그 사무실에서 이제 그 담당자가 나오더니만 그 5명을 쭉 이렇게 보고는 여러분들 이 사무실에 들어와서 나랑 면접하기 전에 한 가지 미션이 있습니다. 이 무를 심고 들어오십시오. 그 사무실 앞에 밭이 있었거든요. 이 밭에다가 무를 심고 들어오십시오. 무를 어떻게 심느냐? 무는 이렇게 무 뿌리가 있고 그 위에 잎사귀가 있잖아요. 어떻게 심어야 돼요? 땅을 파고 무를 이렇게 뿌리부터 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담당자가 이거 이렇게 거꾸로 심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말하고 들어갔어요. 자, 5명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무를 심으려면 뿌리부터 심어야지 이파리부터 심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상한 짓을 시키네. 이러면서 4명은 다 뿌리부터 심었어요. 1명은 아유, 뭐 거꾸로 심으라 그러니 뭐 이유가 있겠지 하고 땅을 파고는 깊게 파고는 거꾸로 심고 들어왔어요. 누가 선택되었을까요? 그 선교사를 뽑는데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얼마나 아느냐,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뭐 이거 보지 않았어요. 딱 한 가지 봤어요. 순종하는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철저히 순종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권위와 질서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 순종의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목들,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뭐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이런 그리스도인의 많은 아름다운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 하나님의 권위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공적으로 목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언젠가 때가 되면 저도 물러나야 되겠죠. 나이가 들면 물러나야 됩니다. 그럼 후임 목회자를 세워야 됩니다. 저는 욕심이 좀 있습니다. 후임 목회자가 영성, 지성, 야성도 있어야 돼요. 나가서 막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어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하여튼 그런 훌륭한 후임 목회자가 세워지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제가 외부에 다니면서 계속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재능과 자질이 있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삶의 태도가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처럼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는 당연히 순종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자아가 깨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 또 우리 유초등부 또 청소년부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사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자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맥스웰이 그 리더십에 관한 많은 책을 썼지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더십 바이블이라는 책에서 왜 우리는 그들에게 순종하는가? 리더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현명하며 믿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일까?
물론 아니다. 그렇죠. 그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권위에 대한 시험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리더가 되기 이전에, 내가 훌륭한 리더가 되기 이전에 우리는 의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른 리더들을 따르는 것을 배워야 한다. 사실 성품에 대한 호된 시험은 우리가 합법적인 권위에 동의하지 않을 때 비롯된다. 하나님 우리의 성품을 어떻게 시험하시느냐? 합법적인 권위 아래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방법만을 고집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순종할 때 우리의 중심이 올바로 서게 된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자로 신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려면 내가 먼저 권위 아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3시간에 걸쳐서 이 권위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원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적용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권위를 반역하고 거역하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거스리도록 계속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 권위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권력의 굶주린 독재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를 잘 배울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어떻게 순종할? 자, 이게 이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2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왕을 존대하라. 이때 베드로가 말한 왕이 누구냐?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왕은 선한 왕이었느냐? 아니에요. 이 왕은 야고보, 주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죽였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나중에 풀려나서 하는 말이 그 왕을 존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이 권위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이 왕은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왕입니다. 그러면 왕을 존대해야 되니까, 아이고, 그럼 전도하지 말아야지. 이게 왕을 존대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이해하시죠? 네. 이 워치만 리는 복종과 순종을,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했느냐? 복종은 권위 아래 들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태도의 문제이다, 이렇게 말하고, 순종은 말을 듣다,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행동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권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대한다는 말은 그 왕을 절대적으로 존경하고 그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복종입니다. 그럼 순종은 뭐냐? 그런데 그의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날 때는 행동은 따라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산파들이 그 바로가 명령하기를 사내 아이가 낳으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런 명령에는 순종할 수 없어요. 그죠?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그런 악한 명령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왕을 존중했습니다. 이건 복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라고 했을 때 다니엘이 왕의 명령에 따라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정말 왕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그 권위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했지만 기도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은 이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는 그가 위임 권위이기 때문에 정말 존대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명령을 내릴 때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전도하지 말라고 했지만 전도했습니다. 왜?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지만 자기들을 방해한 그 왕들에 대해서는 늘 존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는 그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 부모님을 정말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나와야 되는 거죠. 남편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계속 막는다, 남편이 막 아내를 방해한다, 신앙생활 못하게, 그럴 때 남편을 정말 존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할 수는 없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위의 원리는 일단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를 존대하는 거죠. 그리고 행동으로 순종할지라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엄마가 얘야 쓰레기 버리고 오너라 그러니까 엄마 내가 공부하는데 짜증내면서 쓰레기 버리고 왔어요.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했어요, 행동으로. 그죠? 그런데 마음으로는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찾아볼까요? 이사야 말씀 1장 19절. (1장 19절) 969페이지.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자,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막 고집스러운 어떤 자매가 나는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막 큰 소리 쳤어요. 다 했어요. 하기는 행동으로는 했어요. 그러나 그는 정말 권위에 그 권위를 존중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읽었죠. 저는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긋옷자락을 벨 때에 마음이 찔렸다는 그 표현이 정말 제 마음이 찔립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악한 사울 왕을 존대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찔렸다는 그의 진심이었어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내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3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계속 반역하는 권위를 거스리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인권 이야기하면서 네 이익을 찾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 교회와 가정이 보호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가 비방받을 짓을 했어요. 아니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다니 비방받을 짓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 권위를 비방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한나는 정말 오해받았지요.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고 책망을 받았지만 엘리 제사장을 존중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받았죠. 이 다윗도 정말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존중했기 때문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권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또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자, 내가 권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 권위에 복종하라.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습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은 자기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죠. 그리고 또한 위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그 위임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높아요? 하나님이 높아요? 동등하시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계급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요즘 이 시대에 정말 남편의 권위가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이 세상적인 풍조예요. TV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은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이 뭐 훌륭하고 뭐 능력 있고 그래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질서를 세우셨는 거예요. 둘 다 동등하지만 질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젊은 우리 자매들은 정말 남편을 위임 권위로 알고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또 목장에서도 목자 목녀님은 정말 존중받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서도 인도자들을 존중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